자, 오늘 그 앞에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될까? 보면 사람들은 힘들 때 교회 나오더라고요. 어려울 때 찾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갑자기 삶이 공허하거나,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나오게 돼요. 잘 되는데, 성공하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야, 너 이제 좀 나에게로 와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고난은. 그래서 그 음성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인생의 쓰디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더 가까이 오도록, 더 깊게 만나도록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유다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합니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치를 잘하든지 국가 경영을 잘했는지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솔로몬 때처럼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요,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문제가 없어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실까요? 선지자는요, 사실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너무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경건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와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 형이었어요. 혈연 관계라고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이사야는 왕궁 드나드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언제든지 편하게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가 왕이었을 때 가장 편안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 탁월하고 그 뛰어난 왕이, 특히 이사야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함께하던 그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가 늘 의지하고 함께했던 인생의 동아줄 같은 그 줄이 끊어진 거예요. 찾아갈 왕이 없어졌어요.
이사야의 여러 가지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백성들도 그 탁월한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기둥이 무너졌다. 나라의 기둥이 꺾였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계속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나라의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위기였습니다. 그것이 우시야 왕이 죽은 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늘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을 아련하면서 그런 자유롭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왕의 보좌가 비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불현듯 이사야에게 생각이 납니다. 성전을 가야 되겠다. 아마 그는 평소에 성전을 자주 찾지 않은 것 같아요. 왕궁을 자주 다녔어요. 왕을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사라졌으니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불현듯 성전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그동안 성전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성전을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런 동아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성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헤매다가 예배당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당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빠졌을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한 일이 있어도 성전으로 오세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어떤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 됐어. 아마 오랜 시간 어떤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빨리 집으로 와라. 우리 함께 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딸이 의아해해요. 아니 엄마, 주일도 아닌데 무슨 교회를 가요? 나 친구랑 지금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러 가려고 그래. 아니다. 먼저 와서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 성도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사고 났다고. 차가 많이 부서졌다고.
목사님이 아이고 어쩌냐고, 그래서 지금 어느 병원에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 갔다가요 의사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해서요, 집으로 가다가 차가 이렇게 많이 부서졌는데 내가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기도 하려고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울고 싶은 일이 있어도 성전에 달려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울 곳입니다. 어디서 울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주님 앞에서 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의지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드디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성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갔는데 이사야가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요,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내립니다. 보좌는 통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이사야에게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너 지금 우시야 죽었다고 실망하고 있지, 낙심하고 있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탄하고 있지. 너희 나라가 그렇게 잘 되고 부강한 것이 우시야가 정치를 잘해서, 통치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시야 같은 왕이 있어야 돼. 우시야 같은 왕이 필요해. 그래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불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왕이라고 자주 부르지만 그 왕을 동화책이나 그림책에 나오는 왕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 안 합니다. 두려워 안 합니다. 그 앞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왕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흥하는 것,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는 것, 모두 다 왕 대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주님의 옷자락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옷자락은요,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를 큰 날개로 품듯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공격도 이 옷자락을 걷어치고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 및 내 영혼 그 안에서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보게 되는데요, 이제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스랍들이 날고 있는데, 스랍은요 천사의 리더를 말합니다. 천사의 일종이죠. 근데 날개가 6이 달렸는데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왜 두 날개로 눈을 가렸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천사라도, 죄가 없는 천사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생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발은 수치를 상징해요. 더러움을 상징해요. 그 발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어서 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거기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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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3은 완전수예요. 완벽히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찼던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다 요동을 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찬양이 천사들에게서 나왔어요. 그 찬양 듣기 전에 이사야는, 사람들은 우시야를 찬양했어요. 우시야를 칭찬했어요. 우시야를 높였어요. 우시야가 대단해. 우시야가 우리나라의 은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사람을 높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찬양이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찬양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장소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이런 사건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보입니다.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전에는 썩 괜찮은 나였습니다. 그런대로 봐줄 만한 나였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충고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회개하라고 하기도 하고 못한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보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살 수 없을 거야.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원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이 차서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진짜 문제는 바로 나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분하고 억울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군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군요. 그 사람 좀 내 인생에서 치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달라지면 우리 집안이 달라지고 내 일터가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이요,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장소예요. 자기가 책인 줄 알고 부풀어 있던 거품이 빠지고 자기 자아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다.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의 손에는 시뻘건 제단 숯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왜 입술을 지졌을까?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왜 입술을 정결케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입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가 바뀌면 뭐부터 바뀔까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무례한 입이 공손해집니다. 함부로 말하는 입이 신중해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던 입이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더럽고 음탕한 말을 하던 그 말이 깨끗하고 정결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공격하던 입이, 수근거리던 입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아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이 찢어지는 곳이에요. 성령의 불로 더러운 입술이 정결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제단 숯불로 입을 지지고 나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이 임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만나서 그 영혼이 새로워져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가 그렇게 바라보던 그 사람이 떠났습니까? 성전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성전으로 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감사할 때. 어디 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어디 가세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동아줄이 끊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청년 때 그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굉장히 그 마을은 오지였어요. 차가 못 들어가요. 산을 넘어서 4시간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있더라고요. 벽돌로 지은 교회, 페인트 칠도 안 돼 있는 교회. 거기에 풍금이 놓여 있었어요. 풍금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교실에 있었던 풍금. 그 풍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악기가 그거 하나와 탬버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찬양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멋진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은 없었어요. 그냥 벽돌로 지은 허름한 예배당.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예배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화려한 것이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어떤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산골에서 풍금밖에 없는 그 반주를 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 지목하여 그곳에서 내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